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상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로 전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랑 A부터 Z까지 라는 이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보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서부제일교회 특별히 김수현 목사님은 저는 이제 김정인 목사의 이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하다가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의 2000년부터 시작하면 이제 23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친구 아버님으로 이렇게 알고 지냈고요. 특별히 정식으로 2016년 제가 6월 파송 받았을 그때부터 서부제일교회와 함께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까오슝 중화교회에서 이게 사역하고 있고요, 협력하고 있고, 그 중화교회와 협력해서 큰 기쁨 복음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를 함께 설립하여서 무형의 이 복음센터를 설립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복음센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대만 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대만. 역시 여자분이 많으시죠? 이 나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같다고 이게. 방금 제가 하나 들었어요. 다른 분 혹시 어떤 모양 닮았나요? 악어요? 믿음의 눈을 들면 이렇게 악어로도 보입니다. 어떤 데 가니까 물고기요 이러기도 하고, 고구마 보통 닮았다고 합니다. 예, 고구마 모양의 이제 나라 모양이고요. 그 중에서 저 빨간색 부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까오슝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인구는 약 277만 명이고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이 오시면 선교사님 부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도락, 대만 오시면 먹는 여행을 주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만 그때 가셨을 때? 음식이 안 맞으시고 보통 대만에 오신 분들은 한국과 음식이 비슷해서 많이 먹는 음식 같은 거, 과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디저트 같은 거 많이 좀 드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산업으로는 주로 공업지대가 많습니다. 공장이 많은 그런 곳이고요. 교육은 저희 나라랑 다르게 8월 개학입니다. 그리고 633 일제시대 영향을 받아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각 3년씩.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7시 50분까지 등교해요. 왜 그럴까요? 더워서요? 예. 아니, 아이 있는 이 엄마들은 우리나라도 저래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출근이 8시입니다. 출근이 8시이기 때문에 이제 10분 땡겨서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다른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시작하면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서부제일교회 약 39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39년 동안 서부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되돌아보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두 가지 경험을 꼭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결심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발. 몇 살처럼 보이세요? 4살은 아니죠. 네, 41살 이렇게 됩니다. 놀라셨다는 이유는
제가 7년 됐지 않습니까? 만으로 치면 제가 33살에 선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요, 저보다 무려 5살이 어려요. 28살에 선교 갔습니다. 여러분, 딸 가지신 어머님들 우리 딸이 28에 선교 갈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단한 결정이야, 정말 귀한 헌신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속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대만에 도착하고 나면 찬란한 꽃길이 펼쳐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제가 대만에 도착했는데 무려 1년 동안 저희를 비자 내주겠다고 초청장을 내준 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90일마다 해외를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저는 파송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랬는데 결국 제 신분은 무비자 신분으로 90일마다 나갔다가 또 못 찾아가지고 또 90일 그걸 4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전환시켜 주셨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환시켜 주셨냐면, 저를 초청해 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꼭 한 교회만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북부,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몇 교회를 정탐할 수 있었냐면 20교회를 다닐 수 있었어요. 주일 예배 기준으로. 많게는 3,000명 되는 교회부터 10명 되는 교회까지, 길게는 5개월부터 한 주까지 정말 많은 교회를 정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초임 선교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가자마자 한 교회만 갔어 보세요. 대만 교회는 이래라고 쉽게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만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게 되었고요, 그 교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더 하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바로 오늘 기도해 주신 분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결핍을 보게 하셨습니다. 대만은요, 사례비를 주고 주일학교 교육자를 두는 교회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거기엔 그게 당연해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 훈련시켜서 맡기면 되지.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나누겠지만 저는 까오슝 성결교회라는 70년 된 교회를 2년 5개월 동안 섬겼는데, 갔더니 저는 저희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13년 동안 주일학교 유튜브로 방치하던 교회였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 당시에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셔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센터 사역, 다음 세대 위주의 복음센터 사역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그 마음이 비자가 없었던 그 1년 기간에 정탐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은요, 파송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언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어를 공짜로 합니까? 학비를 내야겠죠. 처음 갔는데 오늘 목사님하고도 나눴지만 대만 물가를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 내랴, 아이들 학비 2명 유치원비 내랴, 저희 학비까지 하려니까 초임 선교사가 감당할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년을 해야 되는데 저는 6개월밖에 하지 못했고요, 저희 아내는 9개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전환시켜 주셨냐면, 제 마음에 헝그리 정신을 주셨어요. 생존 언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오기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면, 제가 비록 이렇게 막 공부하지 못했지만 길거리에 가면 이게 막 전단지 주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저희 중국어 교재로 삼았어요. 그리고 간판들이 막 다 중국어일 거 아니에요. 간판들을 다 저희 중국어 단어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어떤 한 자매님이 저희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감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냐면 수도 타이페이에서 라디오 아나운서 하시던 분이셨어요.
발음이요, 여러분, 발음이. 그리고 남부에 와서 초등학교 교사하신 분,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저보고 들으라고 녹음을 해서 막 파일을 보내주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디오 듣는 것처럼 발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 언어 배울 때 표준 발음으로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로버트 할리 아시죠? 로버트 할리 어떻습니까? 내가 맞다 아닙니까? 경상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렇게 한 끝에 제가 대만에 간 지 1년 만에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간증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노력했어요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당시에는 수십 번은 더 안 풀리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이 길이 아니었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나? 수십 번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걸음이 무의미한 거 하나 없었고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 없었고요, 그 걸음마다 꽃을 피워주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아픔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슬픔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되돌아보니, 다 지나고 보니, 해결하고 보니 그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성경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만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오늘 올 때 20페이지 되는 성경 보고서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해안도시답게 아름답죠? 야경입니다. 다섯 살, 3살 때 갔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70년 역사가 있었지만 13년 동안 주일학교가 방치되었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많이 설렁하고 많이 사람도 없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선교 보고할 큰 기쁨 복음센터입니다. 저희 협력하는 중화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정비소 사무실 정비소 부부고요, 사장님 부부. 저희는 정비소 사무실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그리고 정비소 사장님 이름이 지링이에요. 지링.
결국에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자기 사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기로 합니다.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爱，因为神先爱我们。约翰一书4章19节。아멘。 그리고 그 형제가 중화교회 성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중화교회랑도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로서의 고백을 담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요. 오늘 이 함께 읽으신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읽는데 특별히 몇 군데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거꾸로 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 이 아무 것이라는 말과 이 모든 것,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저의 이번 5년간의 이 사역을 이 한 문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2년 반 전에 정말 평범하게 그저없는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 그곳에서 큰 기쁨 복음센터를 세우게 하셔서 밖에서는 자동차 정비하는 소리, 안에서는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웃는 소리,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4명에서 41명의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금 서부제일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 중의 근본 무엇이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만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2022년 11월 첫째 주에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정비소 사장님 딸이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저는 원래 그 정비소에 근데 손님이었는데 아빠 우리 친구들하고 나 학교 끝나고 아빠 사무실에서 숙제 좀 해도 돼? 이거예요. 누가 안 된다 그러겠어요?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해 이래가지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줬어요. 4명이서 이게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제만 끝나니까 뭐 놀고 뭐 하고 저녁 때 되니까 또 저녁을 만들어준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물만두 끓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나냐면 야 저기 가면 숙제하고 숙제도 친구들끼리 하고 숙제만 다 하면 놀 수 있고 저녁도 준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됐냐면 15명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15명 모으기 쉽지 않죠? 자발적으로 애들이 15명이 됐어요. 요걸로 좋은 소식 나누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형제가 저랑 예전에 사역했던 형제가 이 정비소 사장님한테 이러지 말고
제대로 협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정식 모임을 해라. 그래서 당신 사비로 하지 말고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좀 해라 라고 하셨고요. 저한테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15명의 아이들이 매일 모이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오케이, 저도 오케이 해가지고 첫 모임을 2020년 11월 첫째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 창조과학, 제가 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섰거든요. 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린이 창조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가지고요, 혼자 연구해서 아이들에 맞는 그런 강의안을 만들었고, 또 기초 한국어를 좀 매개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모임을 시작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4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41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모임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앙교육 모임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우리도 타이틀을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8장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어서 큰 기쁨 복음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넘겨주시면 짧은 시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센터 사역을 3가지의 품다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품다는 뭐냐면 아픔을 품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까오슝 시내에서 차로 고속도로를 타고 30분을 가면 공장지대가 나오고요. 그 공장지대에 저희 집도 있고 저희 보건센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건센터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혼 가정입니다. 조부모 가정이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감옥에 계십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원 보내지 정비소로 보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뭐 하나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것처럼 저에게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비밀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고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전달되는 도구는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요, 전하는 저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린이 창조과학과 한국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아이들의 상황을 듣게 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를 하나하나 조금 쌓게 되는 그런 시간을, 아픔을 품다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품다는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품다입니다. 아픔을 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 잘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때로 호랑이 연고약 같아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미안해, 누군가가 용기 있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신기하게 그게 호랑이 연고약처럼 싹 낫는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사역 초반에 우리가 동역자들과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상처나고 아픔이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공허한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읍시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넘겨주시면, 큰 기쁨 악기 교실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도 시켜줬습니다. 매주마다 큐티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게, 제가 저에게 가진 아주 조그만 거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악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등록표예요. 니네가 배우고 싶은 거 써봐. 그래서
드럼, 기타, 피아노 3가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목적을 세웠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나니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가정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다양한 정서들이 있잖아요. 악기를 배우니까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니까 그 다양한 정서들이 건강하게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나마 아이들이 준비가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무대에 설 일이 생겼어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 섬기는 중화교회에서 가급적 모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세우고요, 발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찬양하게 했고요, 율동하게 했고요, 후원자들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손가락질했던 그 학부모들 앞에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무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초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조그마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이루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집에서는 야, 너는 그게 뭐냐, 나가 죽어라, 진짜 나가 죽어라고 밤 12시에 쫓아내서 새벽 4시에 문 열어준 학부모가 있었어요. 경찰 출동하고. 이혼했는데 아빠는 여자친구 사귀고 엄마는 남자친구 사귀고. 다 제대로 말했나요? 엄마는 남자친구 사귀고, 네, 아빠는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런 환경의 애들이,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상처로 가득했던 애들이 이렇게 무대 서가지고 부족하지만 징가징가하고 발표회하고 드럼 한 곡을 멋지게 연습해가지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저 무대가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요 무대가 여러분 작게 보이죠? 어머니의 날 때 한 백화점 안에서 발표했던 거거든요.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 앞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1000명 앞에서 무대를 쓰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앵콜 나오고. 여러분, 그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너 진짜 최고다. 야, 너 언제 그렇게 연습했냐? 너 재능이 있다. 너 그쪽으로 나가도 되겠다. 야, 최고다. 맨날 집에서는 상처받던 애들, 손가락질 받던 애들이 박수 받는 아이들이 된 거죠.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나도 하니까 되네. 나도 하니까 되네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학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6점 맞던 애가 있었는데요, 여자예요, 중학생. 올해 3월 달에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100점 다 맞으시죠? 평소 맞으시는 거죠? 94점 정도는 다 오르시잖아요. 2과목이나.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학업적으로는 좀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저랑 아내랑 잘 얘기해서 가외 선생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쫓겨난 애들이 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미안하다고 이 학생 못 받아주겠다고 쫓겨났대요. 다른 학생들 방해된다고. 그런 애들이 모인 거거든요. 학업을 다 놨던 애들이에요. 근데 정말 믿는 분은 아니지만 저 학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기쁨을 얻고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로 품다는 뭐냐면 바로 꿈을 품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처음에는 아픔을 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중간에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는 시간이 있었다면 동시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소망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또 직장 구하면 언제까지나 여기 있지 않을 거잖아요. 떠날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저의 여러분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이 회당에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 신방 가가지고 누구 성도 집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했습니까? 화려한 이방 신상들과 웅장한 로마 신전이 즐비한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얘들아 봐라, 이 화려한 이방 신전을 봐라.
너희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그 질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참고, 아무리 억울해도 모든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끝에 겨우겨우 얻어지는 그 하나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정말 최근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하는 사람 아닌데, 저의 첫 선교사역 7년 만에, 복음센터가 세워진 지 2년 3개월 만에 세례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 남자아이 푸이청이라는 그 아이는요, 복음센터 오기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유난히 큰 아픔이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뭐만 얘기만 했다 하면 입버릇처럼 한 게, 나 엄마 없어요. 야, 우리 뭐 하자 너 신청할래? 갈래? 나 엄마 없어요. 상처로 그렇게 가득했던 애예요. 엄마 없는 그 공허와 부재가 그렇게 마음에 가득했던 이 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악기 교실을 했다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야, 너 내가 보니까 네 등치도 그렇고 네 생긴 것도 그렇고 내가 드럼하면 잘할 것 같아. 어울릴 것 같아. 너 드럼 내게 신청하면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한번 해볼래? 하더니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은사가 있어요. 한 번 배우면 그날 소화합니다. 박자를 그래서 얘가 한 달 만에 저랑 같이 무대에 섰어요. 은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저 친구를 드러머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례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교회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받겠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결정하자마자 하나 어려움이 닥쳤어요. 뭐냐면, 이혼했던 따로 사는 엄마가 너 왜 나랑 그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까먹고 그날 세례 받는다 그런 거야. 부활절 날요. 목사님 문자로 엄마랑 약속했던 거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부이청, 세례 받기로 결정한 거 네가 결정했지. 그럼 이 문제도 네가 잘 결정해봐. 나 너에겐 존중해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요. 엄마,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엄마, 같이 놀러 가지 못해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의 그 부재로 인한 그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랑으로 품어지니까, 누군가가 꿈을 심어주니까, 목표를 세워주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고 엄마한테 정말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서 세례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 가족들이 왔어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례 축하한다고. 여자아이 천후이주라는 아이, 저 아이가 바로 6점에서 100점 맞은 아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엄마 아빠가 감옥에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6점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수배 중이었어요. 경찰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아빠가 딸은 보고 싶고, 후이주 오늘은 A 루트에서 만나, 후이주 오늘은 B 루트에서 만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죠. 친구를 사귈 줄은 몰라요. 사회관계가 너무 어설퍼요. 서툴고요. 다른 친구들 막 상처를 줘요. 그랬던 아이가 복음센터 오고 나서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100점 맞았대요. 올해 3월달이에요. 그게 올해 3월달. 목사님, 저 100점 맞았어요. 진짜? 2과목이나요?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먹고 싶어?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그래. 아래로 동생이 3명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 네 동생들하고 같이 가서 평범한 거 먹을래? 너 혼자 가서 프리미엄 먹을래?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수줍은 마음으로 프리미엄이요. 알았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포테토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고 꼭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그런 아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100점 맞았다니까요.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20명 되는 그 중에서 부모님이 허락해준 아이들을 데리고 금문도라고 하는 섬에도 갔었고요. 나중에는 동남아에 가서 비전 트립도 시켜주려고 하고, 또 준비가 되면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시켜주고 싶어요. 왜? 너희들의 성장 배경은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년 사역을 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어떤 게 가장 큰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사명으로 걸어온 모든 길은 결코 의미 없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주셨던 것 같아. 이 고백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함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사명으로만 했는데, 때로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한 적도 많고 묵묵히 그냥 삼켜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그 걸음걸음을 사용하셨고 꽃을 피우셨고 열매를 맺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나눌게요. 네이먼이라는 시골 지역에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교회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2년 동안 왕복 2시간 되는 거리를 2년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대만은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우상숭배 행사가 있는 나라가 그 도시가 네이먼이라는 도시예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가장 큰 우상숭배 행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적 공격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2년 동안의 사역을 내려놓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제 능력껏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 2년 동안의 사역에 저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이 네이먼이라고 하는 바로 옆 지역에 다른 선교사님 2분을 통해서 교회를 진짜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네이먼에서 사역했는데 이것도 감사하지만 아쉽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3월 제가 사역했던 네이먼 초등학교, 교회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아이들을 좀 섬겼거든요. 사역했던 네이먼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걸어서 1분 거리 길만 건너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대만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서 진짜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자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시면 넘겨주시면요, 진짜 길게 보냈죠. 그 중에 마지막 문장만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면, 마치 이어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함과 같이 수년 전에 네이먼 선교의 동역자들과 한국 선교사가 남긴 기초를 이어받은 이 두 현지 목회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저랑 같이 네이먼 초창기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저는 같이 있지 못했지만 이분은 여전히 누군가가 남긴 이 기초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서부제일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저를 통해서 네이먼 지역에 첫 들어간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기초를 쌓게 하셨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4년이 지난 후 그 지역에 진짜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예배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에서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선교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그 이상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의 그 땅끝은 어디 뭔가의 그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바로 지금의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본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서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이 느껴지는 곳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픔이 느껴지는 곳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잖아요. 나의 사명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소명은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아프십니까? 대만에도 노인사역, 장애인사역, 특수사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거는 누군가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2020년에 그 정비소에서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그 더러운데 밥 먹고 웃으면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것이 좋다고 해맑게 웃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아픔이 제 마음가운데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그때 그 주셨던 아픔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부제일교회 섬기시면서 어떤 것을 보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처하신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아프세요? 그곳에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소망 없던 저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도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섬겨왔고, 앞으로도 돌아가면 제 2기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어떻게 그 고귀한 가치인 그 사랑이 이 죄인된 저로부터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랑 또한 주님께서 주셔야 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2번 읽고 제가 기도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대만 저 남부 지역 까오슝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복음센터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사랑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되듯이 모든 주의 일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떠날 때 나의 업적과 나의 내용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야 됨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부제일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과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삐그덕거림도 있고 많은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자세를 대하고 인내와 꿈과 사랑으로 우리가 포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고 서부제일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맡겨지는 하나님 사역 동역하시는 중직자분들과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을 허락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이 서부제일교를 통해서 이미 많은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교회들을 협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우리가 뿌리는 사랑들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꽃 피우시고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며 감격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